오늘날 우리는 개인주의와 실용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관심을 갖는 조차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또 뭔가를 선택할 때도 이것이 내게 유익하냐, 도움이 되냐, 그렇지 않느냐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은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을 누군가가 관여하거나 간섭하는 거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목회자가 연락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목회자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유명 유튜브의 설교, 또 SNS, 또 신앙 컨텐츠가 목양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 지식의 습득을 말하진 않습니다. 관계성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신앙의 관계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던 말씀일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어 그분의 돌봄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근데 거기서 이 본문은 머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 목자를 세우셔서 당신의 양떼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목양의 모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때 특별한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일하시면 실수가 없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완벽할 텐데 하나님은 굳이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십시오. 출애굽하고 난 뒤에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십니다. 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 시대에는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사람 목자죠. 때로는 사람 목자는 말도 많습니다. 탈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 양을 그린 그림을 본 적 있습니까? 또 양을 찍은 사진을 본 적 있습니까? 대다수가 양 혼자 단독적으로 그리거나 찍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항상 옆에 보면 목자가 그려져 있고 목자가 함께 찍혀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도 없고요. 또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옆에 지켜주어야 합니다. 목자가 옆에 없으면 순식간에 맹수의 밥이 되고 또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실제 경험했던 그 다윗이 목자였잖아요. 자신이 경험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목양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받는 목양을 뜻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양을 돌볼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뭐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런데 여러분, 굳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눌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기능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팡이는 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팡이는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듯이 또 그려지듯이 손잡이가 뭉퉁하게 구부러져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혹여나 절벽에 아니면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 고리로 걸어서 끌어올려 냅니다. 또 그 뭉퉁한 부분을 양에게 톡톡 치면서 얘야 괜찮아 목자가 있단다 라고 안심을 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지팡이 이후에 막대기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대기는 양을 훈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기는 단단한 회초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수와 도두로부터 싸워서 이기는 무기죠. 동시에 고집이 센 양떼들을 제어하거나 또 양떼들의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목회자에게 대단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먼저 목회자는 성도들이 안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양떼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훈계하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너무 지팡이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잘못된 것이 있어도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겉으로 보면 아주 신사다워 보입니다. 양을 위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을 방치하는 행동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요르단이라는 곳입니다. 목회자 한 분이 가셔서 선교지를 돌아보는데 양 한 마리가 다리가 부러져서 쩔뚝쩔뚝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저 양은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다친 겁니까? 라고 물어보자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목자가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린 겁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은 자기 고집이 너무 세서 그냥 내버려두면 맹수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듯 신앙생활에는 때로는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반면 어떤 목자는 막대기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목자에게는 자비와 용서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내가 다 교육하는 거야, 가르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성도들에게 상처만 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쳐라. 여기서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말은 목양을 잘하라라는 말인데 이것을 곡해서 그야말로 양을 칩니다. 그래서 심지어 공개적으로 무안을 주고 또 양떼들에게 가십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군인교회 사역을 했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한 주는 예배를 드리는데 저 문을 통해서 민간인 성도님들이 한 5분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군인들만 있는 곳에 민간인 성도님이니까 당연히 주목받고 어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인근 교회 한 50m 밖에 되지 않은 교회에서 민간인 교회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를 좀 늦게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늦게 왔다고 문을 다 잠궈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가까운 군인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잘 설명해 드리고 본 교회로 다음 주는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됐는데 또 저희 군인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한 번 다른 교회에 간 사람은 절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 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도대체 목회가 무엇일까?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깊이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균형 잡힌 목자를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양을 받고 계십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훈계 한번 받은 적이 없습니까? 불행한 신앙생활이에요. 또 반대로 나는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데 목자에게 위로 한번 받은 적이 없었습니까? 그것 또한 불행한 신앙생활입니다. 마치 막대기로만 막고 있는 그런 불행한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목자의 돌봄을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목자의 지도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했는데 목자에 가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한번 말하지 못하는 거 정말 불행한 거예요. 또 목자가 한번 관심을 갖고 연락을 해도 거부하는 거, 이것도 참으로 불행한 신앙생활입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와서 어려움의 문제를 속마음을 말하지 못한다면 겉으로는 뭐 목회를 하는 것 같지만 불행한 목회입니다. 또 성도들을 보면서 때로는 잘못을 혼내고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는 것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불행한 목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양을 받는 목자 밑에 참된 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상치 않는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다윗을 한낱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성공한 인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보다 보면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전쟁 속에 살았어요.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그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김을 받았습니다. 또 그가 밧세바를 통해서 낳았던 아들은 일주일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또 그는 말년에 또 다른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겪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에게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았지만 수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습니다. 다윗은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이 장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시는가? 하나님 뭔가 잘못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다윗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스라엘의 지리적 배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양을 치는 그런 지역은 어디냐면 이 그림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유대 광야입니다. 이것은 아주 길이 척박하고요, 풀이 자라지 않고 또 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광야를 생각하면 이러한 빈들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보시면 이런 골짜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조 시간에 따라서 보면 2-3시간 빼고는 늘 어둠의 골짜기예요. 거기에는 들짐승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튀어나와서 낚아채 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했던 겁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왜 양떼들을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고 있을까요? 목자가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더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지만 새로운 목초지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자가 양떼들을 한 곳에만 풀을 먹이게 한다면 그 풀밭은 황폐하게 질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다른 곳으로
돌다가 또 돌다가 돌아올 때 그 풀들이 새롭게 돋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고 좋은 풀들을 양들에게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목자는 어떻습니까? 늘 한 군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좋은 풀을 먹을 수 없습니다. 양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깊은 뜻과 계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버려져 있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애굽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미국 서부의 한 지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 기록적인 가뭄으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산과 들을 덮쳤습니다. 초원에 있던 이 가축들이 큰 위기에 몰렸습니다. 목자들은 가축들을 불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넓은 초원으로 몰아갔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당연하고 안전한 방법이었겠죠. 그런데 한 목자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 양떼들을 데리고 좁은 협곡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 지금 왜 그러냐고, 빨리 다시 나와서 푸른 넓은 초원으로 인도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자는 이 협곡은 이미 불길이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힘든 길을 양떼들을 몰고 갔습니다. 결국 화마가 덮쳤을 때 초원으로 갔던 가축들은 큰 피해를 입었지만 협곡으로 갔던 양떼들은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양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목양을 받을 때 때로는 힘든 길로 인도받는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온전한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목자가. 때로는 강한 훈련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양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을 살리기 위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자와 양이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저는 읽다 보면 참으로 너무나도 절망적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으로 설교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또 이 성경의 말씀을 또 암송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참 과연 나는 참된 목자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된 목자는 양떼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나는 성도들을 과연 그렇게 인도하는 목자인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을 더 읽다 보면 더 저를 무겁게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4장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8절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목자에게 양떼를 맡겼는데 그 목자가 양을 함부로 대하고 그를 방치한 결과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맡길 수 없겠다. 그 양을 도로 찾아낼 것이고
다시는 그 목자에게 양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근데 요한복음에는 저를 더 좌절하게 만드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삭구는 자기를 위해서 양떼들을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죠. 도대체 나는 어떤 목자인가? 물론 이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렇다고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상관없다라고 목회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참으로 한 주가 힘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참된 목자인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직하게 말하면 저는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좀 극단적인 예지만 한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님 한 분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기가 다 파열돼서 급하게 이식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장기를 다 떼주고 그 성도를 살리고 저는 죽는다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어떤 목자인가? 왜 내가 이곳에서 목양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고민이 깊었는데 4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한편으로는 작은 소망이 되었습니다. 4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 저는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저는 참 이기적이고 저는 못나서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저 또한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기쁠 때는 그래도 같이 기뻐하고 길을 찾지 못할 때는 같이 길도 찾아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작지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목자가 부족하지만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신학자 케빈 벤 후버라는 신학자는 목회자를 공공의 신학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공공의 신학자라는 말은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또 그 상황에 맞게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자에게는 양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양의 멀찍이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양에게 있는 냄새가 목자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함께 살아가는 자입니다. 시편 23편의 목자들은 멀리서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양들과 함께 했습니다.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도 함께 갔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진짜 목자였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성도님과 신방을 했었는데요. 그 성도님의 상황이 너무 딱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잘 듣고 뭔가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좀 제시해 드렸습니다. 목자는 뭔가 양을 위해서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제 안에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신방을 마치고 마지막에 그 성도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고마운데 저는 그냥 목사님이 제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웠을 텐데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때로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수 있지만 양떼들을 위해서 함께 있어주는 것, 그 어려움을 들어주는 것만 해도 참 큰 목자구나, 좋은 목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과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참 양떼들이 이렇게 좋은 풀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목자가 양떼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일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양떼들도 그 목자를 따라 갔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함께 있고자 하지만 양떼들이 거부한다면 더 이상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목자의 지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껏 해오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이 교회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목자와 양의 관계로 붙여주셨다면 우리는 이 관계를 비켜갈 수 없습니다. 대신방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신방 기간이 되면 항상 이 목자에 관한 말씀을 저는 다른 본문 또 다른 본문 또 같은 본문을 다양한 각도로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와 함께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한 가정 진심으로 다가가면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목자를 잘 만나고 또 그 목자를 따라가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